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계의 빛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또한 사용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이미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태, 그 죄악됨에서 버려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들어쓰시고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건져냄을 통한 것이 바로 세상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고 그러한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들려오는 이런 저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에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민폐인가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들이 새해도 변함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 같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 안으로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온 세상을 건지는데 사용하실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지금 읽은 2절과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날카로운 입의 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칼. 이것은 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도 건지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 그늘에 숨기신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올리셨듯이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고 닦은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을 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하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헛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은 틀림없이 관역의 꽃입니다. 정확히 꽃입니다. 왜냐하면 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4절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탄식처럼 들립니다. 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된 수고같이 여겨지고 또한 무익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정성껏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여러 수고한 일들을 하였는데 단 한 가지 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변해진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세상이 보기에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또한 그 기적적인 사건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수고인 것처럼,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모두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무력의 상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셨습니까? 만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무익해 보이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허무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한치도 틀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거두실 것이기 때문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거두신다. 그리하여 세상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또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서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 이 새벽, 오늘 하루의 삶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께 힘을 얻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실 그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니 그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2021년을 시작하는 주의 사람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